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편으로 또 교회는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 금기로 여겨졌던 일들을 깨시면서까지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며 함께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셨고,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에게로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에워싸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한 대 대기하도록까지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예수님을 늘 대적하고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조금 더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하는 심정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자신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겠습니까?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저마다 당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 동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호기심만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에게로 나온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전해주시는구나 추측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를 오셔서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그런 신실한 분들,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오시거나 또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의 이 한인 이민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외국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국말 하고 싶어서, 한국말이 정말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친구가 그리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호기심 가득 안고 교회를 찾은 이들에게 그 호기심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복음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온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이 다 메시아인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유대 지역 각처에 퍼지게 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알아보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었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불리는 영들은 사단의 반역에 동참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때로는 사람의 몸속에 직접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들은 이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소리쳤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귀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알려지는 것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알아야 할 사람들, 알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더 잘 알고 더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몇몇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불러서 자신과 함께 있을 동반자로 세우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오래전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또 왜 예수님이 이들을 세우셨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때 외웠던 이 제자들의 이름이 지금도 입에서 맴돌기도 합니다.
누가 제일 처음 나옵니까? 예수님은 먼저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 더 주셨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게바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람어로, 그리고 게바는 헬라어로서 반석이라는, 바위,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그 특수한 핵심적인 3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칭찬받기도 했고, 반면에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결코 반석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교하며 그 죽음을 맞이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서 기대어 있었던 제자로, 최후의 만찬 때 그런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칭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이 형제들이 쉽게 화를 내고 또 쉽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 쫓아내려서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이렇게 우레의 아들 같은 별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안드레를 먼저 부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안드레가 성격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어린아이에게서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전해준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안드레에게 가서 요청을 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앞에 데리고 나오기도 합니다.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했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뭐 특별하게 자세하게 언급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초기 전도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입니다. 바돌로메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복음서에서 늘 빌립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바돌로메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말한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아보시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 레위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기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부패한 삶의 방식, 그런 부유한 돈을 쫓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인물이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쭉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로만 알고 있었지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할 용의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용기가 있으면서도 겁쟁이였으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계산적이었던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바울과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방향, 그들은 서쪽을 향해 로마로 향해 복음을 전했다면 도마는 서쪽이 아닌 동쪽을 택해서 인도에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외전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는 또한 작은 야고보라 불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또 다데오가 나옵니다. 이 이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가룟유다인이 아닌 유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고 또 열심당이 정치적인 그런 집단으로 존재하기 이전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젤로시란 말이 그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견이 갈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의 전복을 꾀하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이 열심당원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었던 건 간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행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보면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 시몬과 또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던 세리였던 마태가 한 제자로 함께 제자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예수를 판 자로 가룟 유다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12제자의 이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이들의 면면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제각각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으로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는 지식인도 있고 그 가운데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강한 육체를 소유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도 있고 속이 복잡해서 간교할 정도로 닳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온 인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을 신성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뛰어난 점만을 부각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들,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제자들의 모습,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특별한 재능을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의 뛰어났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 보통 사람들을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신 주님에게 순종하며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호기심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그 대응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균형을 갖추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작전을 새롭게 썼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혐의를 더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전에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좀 쉬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마가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정말 분주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제자들 또한 밥 먹을 틈도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늘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쫓아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들에게 희망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체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제한을 하지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좀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니까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배 고물에서 그 폭풍과 몰아치는데도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피곤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쉬실 시간도 없이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씩 대면 예배를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하루에 1000명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었으니 조만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계속해서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쉬시고자 하시는 집에까지 큰 무리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실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무리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하고 사람들의 갈급함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틈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만큼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좋게 여기지만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을 이용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까지 몰려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은 이때까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이비 종교에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죽이기까지 작정하고 모의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걱정돼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달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가족들까지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보러 온 그 이유들을, 그 친족들을 먼저 오고 동생들 어머니가 온 그 사이에다 넣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끼워넣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고소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야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그 자체로서 거짓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고소하는 이 서기관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부정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사탄보다 힘이 센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강함을 결박할 수 있는 이 능력자가 필요한데 그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하신 분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실까? 예수님이 능력자로 그냥 그 정도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는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단의 짓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콜이라는 사람이 주석서 마가복음에서 이러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릴 때 소망이 없어지고 만다. 오직 깨어지고 회개하는 심령에만 용서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길을 택하기를 거부하고 만 것이다. 왜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을까? 이들의 죄가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일이라고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해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친족과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무리로부터 떼어놓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저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어머니를 잘 섬겼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부분에서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그런 자세를 가르쳐 주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이 일 이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시면서 쭉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든 자들로 이 가족의 범위를 넓혀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12를 따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가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참 가족,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지 자매인지 어머니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운데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셨습니다. 특별히 12를 세워서 이들을 섬기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벨리 한인 장로 교회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호기심을 채우고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또 바른 제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